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1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한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약속과 손길을 바라보며 믿으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바라옵기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고개 숙인 저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 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옵고 갑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곳에 직접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 문명으로 여러 가지 자연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인간 사회는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혼돈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지고 진리와 권위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정치 집단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를 피력한 것도 있고 철학사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평등으로 인민이 잘 사는 세계를 구축하겠다 나선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그 깃발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푸른 미래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물질주의, 향락주의와 같은 부산물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상실이 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전개한 것을 전개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어떤 행동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오락가락하고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들의 관심, 그들의 그 기준에는 세상적인 기준이 딱 자리하고 있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믿는 것이지. 수년 전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대담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장로고 국회의원 의장도 대법원장도 여당 당수도 야당 당수도 다 장로 집사다.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준 것에 대해서 아주 대견스럽게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런 권력지향적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는 상업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평가의 잣대가 회사 평가의 잣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형태는 그 교회 돈이 얼마나 있어? 그 교회 교인 숫자가 얼마나 돼? 이런 물량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물결을 교회가 걸러내지 못할 때 교회는 결코 진리의 터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회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의 터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지만 교회에 다가오는 위기는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타개해 갈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가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바로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잘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문제가 뭐지요?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상태에 있을 때 블레셋의 공격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사태가 유급해지자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나서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크게 질책을 받지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냥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그가 스스로 나서서 예배드린 것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에 예민합니다. 빠른 속도에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제 속도에 예민하다 보니까 예전에 구형의 휴대폰은 천천히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기술이 막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드웨어에 양 답답해가지고 내빼기 쳐버립니다. 또 새로운 것을 사야 합니다. 속도에 익숙해져 버려요. 더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속도가 그렇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좀 더 천천히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병은 천천히 가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빨리 가서 생기는 병입니다. 조급함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천천히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빨리 가면 못 보는 것을 천천히 걸어갈 때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천천히 가까이 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얼굴도 그렇고 주변의 거리도 걸어 다닐 때만 이런 것이 있구나 저런 것이 있구나 알지, 차 속에서 있는 것과는 달라요. 걸어 다닐 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도 천천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움이 그리고 느긋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들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불의 혀와 같은 형상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쳤지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초대교회 회개와 구원의 역사, 3,000명이 결신한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 들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를 그곳에 모인 회중들이 경청했을 때 회중이 감동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무언가를 자꾸 말하고 발표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여 듣는 신앙자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민감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음에도 역사와 사회적인 사건에도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들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 각자의 입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요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적인 질문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수록 더욱더 듣기 어려워진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은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진지하게 묻게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조금만 뭐 잘됐다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냥 말은 싹 사라져버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착각이야. 신앙의 깊이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영에 대해서 민감해져. 영감에서 민감해지다 보면 우리의 부족함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친 거지요. 내가 괴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특별히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은
주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성령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먼저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그분의 뜻, 이 나라를 향한 그분의 뜻, 코로나를 우리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입에 쓰다고 내뱉는 것이 아니라 왜 입에 쓴 것이 내 안에 들어왔나, 왜 이것을 삼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뱉든지 삼키든지 해야지 않겠습니까? 쓰다고 그냥 뱉는다고 하면 진짜 좋은 거 다 내버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어떻든 형태든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는 고난은 그냥 없어져야 할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떠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혹은 앞으로 남은 형태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그러들지 않고 거듭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새 힘을 얻는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성령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춤추게 하시는 겁니다. 한밤중에도, 한낮에도, 젊은 날에도, 노년에도, 평탄한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늘이 넓어지고 응달진 삶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치기까지 당한 나무에게 겨울은 정말 기나긴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생명조차 내걸어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늘이 넓어지는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봄 기운이 깊게 배이면 겨울 나목은 은혜를 노래하게 됩니다. 생명을 마음껏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겨울잠에서, 긴 절망에서, 긴 아픔에서 깨어나게 하실 생명의 영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 기도, 예배, 우리의 모든 교회, 신교한, 친교, 신방 등 모든 것을 영역에 있어서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의 고난의 터널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우리의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에, 이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다시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